네, 안녕하십니까. 소선지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소한 오바댜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바댜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바댜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래서 성경에 오바댜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 오바댜서를 기록한 오바댜 선지자인지 오바댜서를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 기록이나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오바댜서의 주제는 에돔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제 오바댜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바댜 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에 에서라고 하는 이름이 6번이나, 제가 세보니까 6번이나 나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야곱의 후손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세웠고,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유치적으로 보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나라입니다. 형제 나라예요. 그래서 아주 가깝죠. 근데 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오바댜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3절 말씀이요.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여기 교만이라는 나옵니다. 교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돔이 교만한 겁니다. 왜 교만하게 되었는가? 에돔이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살았는데, 그래서 아무도 우리나라를 누가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이렇게 에돔 왕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능히 끌어내겠느냐? 아무도 우리를 끌어낼 사람이 없다고 하는 교만이 에돔에게 있었어요. 이런 교만한 에돔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오바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하나님이 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교만한 에돔을 낮추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바다 1장 5절에는 도적도 남겨둔 것이 있고 포도를 훔쳐가는 자도 남겨둔 것이 있지만 에돔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바다 1장 7절에는 에돔과 언약을 맺는 자들이 등을 돌려 에돔을 쫓아낼 것이고 에돔과 화목하였던 자들이 에돔을 속일 것이고 에돔과 함께 밥을 먹었던 자들이 함정을 파서 에돔을 넘어지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릴 거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셔요. 오바다 1장 9절에는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여기 드마는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후손 중에 대만이라고 하는 족장이 있는데 그 이름을 따서 사람들이 에돔을 드만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예, 교만 때문에. 또한 에돔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 오바다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이요.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 형제에게 행한 포악,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바댜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그 에돔이 형제 야곱의 후손 유다에게 어떤 포악한 일을 행하였는지가 나와 있는데 오바댜 1장 11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때 에돔이 누구를 도왔냐면 바벨론을 도왔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거죠. 당연히 유다를 도와야 되는데 에돔이 누구를 도왔냐면 바벨론을 도왔어요. 또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때 에돔이 유다에서 물건을 다 착취해 갔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지켜만 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죠. 방관하고. 지켜만 보고 있을 뿐 아니라 기뻐했습니다. 아,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는 걸 보니까 기쁘다. 기분 좋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한 것이 참 잘한 일이다. 그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야곱의 후손 유다를 칠 때 유다 사람들이 이제 살려고 도망을 가는데 에돔 군사들이 살려고 도망가는 유다 사람들의 길을 막고 도망가는 유다 사람들을 붙잡아서 누구에게 넘겼냐면 바벨론 군대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을 에돔이 한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형제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는데 방관만 하고 있느냐? 어떻게? 형제 유다 백성들의 물건을 너희가 착취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바벨론을 도와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살려고 도망가는데 그 길을 막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잘하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바댜 1장 15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에돔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또한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이제 에돔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사정을 합니다.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절대 밭으로 가거나 뭐 포도원을 받고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물도 공짜로 마시지 않겠다고.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오직 길로만 그렇게 가겠으니 우리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사정해요. 근데 에돔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못 가게 길을 막았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의 심판과 에돔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바댜 1장 17절하고 18절에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 위에 붙여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야곱 족속은 시온산에서 피한대요. 그러나 에돔 즉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처럼 불에 살라질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가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바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이요.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에서는 그 세일산 근처에 살았는데 그래서 지금 에서의 산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에돔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오바댜서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좀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 이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은 아주 교만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요르단 지역을 갔다 왔는데 거기가 아주 지금도 굉장히 그 높은 바위로 입구가 바위로 돼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넓은 땅이 있는데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를 침략하지 못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교만했는데 그 교만 때문에 에돔 사람들이 망하게 된 거죠. 성경에 잠언 18장 12절에도 교만하면 패망한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돼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애굽왕 바로를 아실 텐데
바로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도록 허락해 달라 그렇게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셨는데 바로가 교만해서 거절했어요. 몇 번을 거절했는가? 10번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바로를 꺾으시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어떻습니까? 장자를 다 치지요. 그때 이제 바로가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가도록 허락하겠습니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교만한 바로는 어디에서 죽냐면 홍해 바다에서 죽습니다. 교만한 자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 광대한 바벨론을 내가 세웠다고 그렇게 교만했어요. 내가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만을 이제 드러냈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정신이 이상하게 만들어서 7년 동안이나 산속을 헤매고 들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슬에 젖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최후가 이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회복이 되었지만 그러나 교만했기 때문에 7년 동안 들판을 헤매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참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잘났어. 나는 의로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다 보면 교만하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은 결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막 자기를 드러내고 나는 잘났어. 나 같은 사람이 누가 있어. 하면서 교만하게 되죠. 분명히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봐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를 심판하세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지만 교만한 자는 자기를 믿고 하나님께 오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죄예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은혜가 임해요. 근데 자기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은혜가 아니라 심판을 받아요. 에돔이 왜 이렇게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교만하였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그 오베다 1장 10절을 알까 읽었는데,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포악, 나쁜 행동을 한 거예요. 그 나쁜 행동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이 형제 나라 유다를 치는데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거기서 착취를 하고 잘 망했다 그렇게 막 옆에서 포악한 행동을 누가 했냐면 에돔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에돔의 포악한 행동을 누가 다 지켜보고 계셨냐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한 그런 모든 행동을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르실 거지? 아니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지켜보고 계세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천사가 우리 뒤를 따라다니면서 다 기록하신대요. 하늘에 가면 책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생애가 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책을 딱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너 언제 이거 했지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변명이나 거짓말을 못하죠.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는 어느 그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일본 사람 아주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한 그런 것 때문에, 그 역사 때문에 우리가 다 일본 사람 좋아하지 않는데, 그 선교사님도 일본을 아주 싫어했대요. 막 일본 사람 욕하고 자기 형님이 일본 사람한테 이렇게 맞아 죽는 거를 봤대요. 그러니 마음에 얼마나 어떤 그런 감정이 안 좋겠어요. 일본 사람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심령에 찾아오셔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본 사람 미워하느냐? 내가 일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졌는데 일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주셨대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거역하면서 일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제 그렇게 막 좀 거역을 했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밀려오면서 그래, 역사는 역사고 내가 일본 사람 미워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기도를 하니까 그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그래, 일본 사람도 구원받아야지. 그리고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는 없습니다. 내가 미워할 대상은 없어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대상밖에 없어요. 심판은 누가 하시는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내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뭐 하는가? 사랑만 하면 돼요. 사랑만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십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거기 이제 집을 나갔다가 홀딱 망해서 돌아온 탕자가 주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 떠나지 말라. 이제 그 교훈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아버지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다 망해서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아들을 받아줍니다. 사랑으로 받아줘요.
그 아버지가 주는 교훈이 있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누구를 표상하냐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준 하나님을 표상합니다. 근데 이제 큰아들이 문제예요. 큰아들. 큰아들은 집에서 성실하게 생활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줄 때 아버지를 막 원망합니다. 어떻게 집을 나가서 다 망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를 막 원망해요.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온 그 탕자를 미워합니다. 근데 이 큰아들이 누구를 표상하였는가? 세리들과 죄인들을 받아준 예수님을 미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표상하고 또 아주 막 세리들을 미워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표상한 게 큰아들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좀 깊이 보면 누가 탕자인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돌아왔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에요. 근데 집을 안 나갔지만 아버지를 원망하고 자기 동생을 미워한 큰아들이 정말 탕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그 사람이 탕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십니까? 그러면 아직 탕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큰아들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자가 탕자가 아니라 집을 안 나갔지만 아버지를 원망하고 동생을 미워한 큰아들이 진짜 탕자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을 못 받아요. 끝까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말씀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가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은 약간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는 굉장히 낮은 곳에 있어요. 계속 내려가는 길인데 그 내려가다 보면 굉장히 강도들이 많이 있대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러잖아요. 안 주려고 하면 맞잖아요.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거의 죽어가게 됐어요. 근데 강도가 이제 그 사람을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누가 지나갔냐면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제사장은 못 본 척하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또 길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봤어요. 근데 레위인도 고개를 돌렸어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가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불쌍히 여겨서 성경에 보니까 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거기다가 상처에다 붓고 싸매주고 동물에다가 태워서 주막으로 그러니까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집은 아니지만 가까운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돌봐주면서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 두 데나리온은 이틀 품삯입니다. 우리가 품삯을 뭐 15만 원 정도 치면 이틀 품삯은 30만 원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것으로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내가 지금 가는 길인데 다시 돌아올 때 들려서 치료비가 더 많이 들었으면 내가 갖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은 이제 가는 길을 갔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해주면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렇게 물어요. 율법사가 유대인인데 차마 제사장 레위인 말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기를 헌신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길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을까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가는 길이 너무 바빠서 빨리 갈 수도 있었습니다. 급하게 가는 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도로 맞아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피를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피를 묻히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일부러 피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람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도와주다가 그 사람이 딱 죽으면 이제 시체를 만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건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일부러 피하여 그렇게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사마리아는 이는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하고 피를 흘리고 길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정성껏 도와주었을까요? 애은의 신에 있는 2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실물교훈 38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하늘처럼 높아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하늘처럼 높아도 우리가 사랑으로 마음에 깃든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시대소망 497페이지에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참 종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행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셨다. 물론 제도가 중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신조, 믿는 우리의 신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의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분명히 증언에는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행하는 데 있다. 왜 이렇게 한국에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는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독교인이 급속하게 줄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서 그렇습니까?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참미가 438장 제가 좀 이따 부를 건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참미죠. 이 참미를 작사한 조셉 메틀리캇 스프리본,
1819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좋은 대학에 있다 그래요. 트리니티 대학을 나와서 장래가 촉망되는 믿음이 있는 돈독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자기 약혼녀가 병에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슬픔이 아주 컸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잊어버리려고 사관학교에 들어갔는데 몸이 약해서 훈련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일을 하면서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을 보면 자기 외투를 이렇게 벗어줬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아주 좋은 외투를 샀어요. 그리고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서 추운 겨울에 옷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자기 그 산 외투를 벗어주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트리니티 이분도 그 추운 사람들을 보면 자기 옷을 다 벗어주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이 스프리본을 산상보훈대로 사는 사람 그렇게 불렀다던 거예요. 이 스크리본이 지었던 찬미 가사가 438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인데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 고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고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많은 주께 어찌 아니 고하나.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 드려 고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미가 가사처럼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짐을 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죄된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힘든 일도 많고 그 죄짐이 나를 누를 때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이 있다면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교만하지 마십시오. 에돔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포악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두 말씀 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시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힘 닿는 것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에요.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